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합니다. (446장이에요)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함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베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보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을 받는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요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 보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했다는 이런 그 말씀이 있죠. 아히도벨의 책략에서 나온 그런 그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 이런 그 일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왕권을 차지했다, 왕권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뭐 성적인 문란 이런 그 의미보다는 전에 왕이 데리고 살았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한다는 것은 내가 왕권을 차지했다 혹은 이어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와 같은 책략을 이제 제시를 했고 압살롬이 이제 동의를 해서 그런 그 일을 했던 것이고, 또 말씀의 성취기도 하죠. 그렇죠? 다윗이 타락했을 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지금 이스라엘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일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다윗 왕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죠. 그가 살 수 있었지만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집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동기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섬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의뢰 혹은 의탁 혹은 의지, 이런 그 모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재주, 방법, 수단으로 뭔가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오셨는데 오늘 하루에 뭔가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아뢰는 혹은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섬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내 힘 가지고 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오늘 하루에 계획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 섬김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허수아비입니다. 말만 하나님 그러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허수아비지 뭐예요. 허수아비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면은
하나님 의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압살롬과 다윗에게 큰 차이점이 이제 드러납니다. 다윗은 뭐라든지 늘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란 것을 이미 벌써 보여주기도 했죠. 반란을 통하여서 왕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야심에 찬 행동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권을 반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려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두려워서 하겠어요? 두려워서 못하죠. 그 시대까지만 해도 정말 10%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왕권을 차지한다고 반란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신정정치,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독특한 그런 그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 복종해야만 하는 이런 그 독특한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런 곳에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도 보세요.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사울 왕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한다는 건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도 그가 그런 일을 꾸몄다는 사실은 야훼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장악한 후에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는지 신하들에게 먼저 책략가 아히도벨에게 묻죠. 앞으로 뭐 했으면 좋겠느냐.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타이밍을 지금 그가 갖고 있죠. 반란 초기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실수가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잖아요. 초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때를 압살롬이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자리에서 압살롬은 책략가 아히도벨에게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는지 물었던 거예요. 그가 야훼 신앙을 제대로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그 첫걸음을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
거기로 갔을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었죠. 그때까지. 근데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성으로 들여왔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그의 첫 걸음은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지요. 근데 그 중요한 이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책략가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이나 방법보단 아이도벨의 책략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야훼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람을 찾죠. 근데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 빛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의지하며 의탁하고 여쭙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아이도벨을 마지막에 소개하죠. 그렇죠? 아이도벨이 누군지. 아이도벨의 책략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얻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대요.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압살롬도 지금 그랬대요. 그만큼 아이도벨은 아주 책략가로서 아주 뛰어난 그 뭐가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 여쭈어서 얻은 것과 같이 여겼대요. 확실하고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압살롬이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아이도벨이 이렇게 하자고 책략을 내놨죠. 만약에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다윗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이도벨의 책략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후세의 말을 들어요. 후세는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나중에 아이도벨이 자기의 책략이 먹히지 않은 것을 알고는 집으로 돌아가 자살하죠. 압살롬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이도벨의 책략은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위기였어요. 탁월한 책략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요, 주변에 아무리 그렇게 아이도벨과 같이 뛰어난 책략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큼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런 일을 애초에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 두려워서 하겠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마 첫 번째 순서였을 겁니다. 네, 애석하게도 그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여쭈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는 그 생활은 거의 필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고 할다 할지라도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죠.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신 것도 바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도우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